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6개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며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6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영육이 강건하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은혜의 의미를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내 스스로가 깨닫고 내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예쁘게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값을 치러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자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태양의 빛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숨쉬는 공기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끊겨진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대자연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주시는 놀라운 자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그를 믿는 모두에게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용서받고 벗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의 대가, 하나님의 수고의 대가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자연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은혜여야 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답부터 말하자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그는 참 당대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행동도 악합니다. 결과도 다 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안 되겠다,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 심판을 주시고 모두 없애버리고요, 노아 가족만 남기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악이 많은 곳에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는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노아를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나서 뭔가 갖춰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는 귀한 자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정말 악하고 흉흉한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밝다고 보십니까? 무섭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누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인천이시죠? 예,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 왜요?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면 항상 무슨 사건, 애기들 어떻게 했다, 뭐 지나가던 사람 칼로 찔렀다, 한 80%가 인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사한다. 그런 곳에서 살아있지 않냐?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뭘 만날 수도 있어.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안전을 장담하며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아니, 조금만 부딪히면요, 그냥 막 예민해져가지고요, 막 화를 폭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어쩔 때는 돌에 맞고, 어쩔 때는 바다에 빠지고, 어쩔 때는 매에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한 것 가운데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요, 어떤 선한 일을 베풀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본문의 8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가짐이 있길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가?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임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주님만 믿으면 그 모든 악과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 내 스스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행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죄의 속량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너무 많아서 셀려고 해도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평안하며 안전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강건하며 감당할 수 있으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겸손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많은 꿈을 꿨습니다. 본인도 꿈을 꾸고요, 꿈꾼 사람의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가 꾼 꿈은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별과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집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요,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 꿈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말하는 것이니까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뭐 하나만 더 알면 대단히 아는 것 같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기도원에서 뭐 안수 받으면 낫는다, 뭐 물 마시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나았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싹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내 은혜다. 물 뿌리고 뭐 별짓 다 하고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10,000인을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했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때도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해석을 제가 받아서 해드립니다. 겸손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겸손의 모습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며 이기며 또 위험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크기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6편 21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좋은 성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이것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주신 선하고 복된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렇게 선하고 복된 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 너무 사랑스럽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나도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또 기쁨과 감사로 행할 수 있으니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발명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발명의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장애가 있었는가? 청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청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장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청각 장애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아 나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면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니까,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한 건 모르겠다, 그러니 불평, 불만한 거,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흑인 성악가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노래를 부르면 그 영감이 있는 가창력에 모두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요, 미국 국가를 불렀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23개국에서 명예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1958년에는 UN 대표로 지명되었고 1963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40여 년의 성악 활동을 끝내고 은퇴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노예밖에 될 수 없었던 비천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심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럴 때 그는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가운데 대단히 칭송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힘을 입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연의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에 대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사는 세상도 참 위험하고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영혼의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베푸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풍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의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